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22절도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26절까지 제가 또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또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살아있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가 성장입니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냥 살아있으면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요, 건강하면, 살아있다면 사람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무생물은 자라나지 않죠. 그러기에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태어나는 게 필요해요. 태어남이 전제 조건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 하죠.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태어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내 동생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우기는 거와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자란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태어나야 자라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태어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태어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아니고서는, 다시 태어남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 아까 안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점검하자. 맞아요.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평생을 예배를 드렸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취미활동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생명책이 있대요.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 석자 적는 교족부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교족부에는 얼마든지 적어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교족부에, 저 교회 교족부에, 수도 없는 교회들에게 교족부는 적어낼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은 단 하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 있지 않는다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날 살리기 위하여, 나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는 처음에는 불신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가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가 길을 나서시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여정 발걸음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를 핸들하셔서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는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불신자의 단계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단계로 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조카 롯을 돌보는 인격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양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까지 갖추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에게 점점 생겨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며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에 따라 나타난 그의 두 가지 모습. 그러니 이 모습만 보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우리는 잴 수 없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수치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한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고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반드시 그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날이 뜨거웠습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 맞은편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 사람에 대한 해석은 많습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다. 저는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사람으로 봤어요. 절대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접을 합니다. 그 당시 중동 시대의 문화는요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쉬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뛰어나가서 우리 집에 와서 쉬다 가라, 이거는 흔히 있지 않는 일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집에 와서 쉬어가라 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보세요. 몸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라고 하고, 그가 급하게 하는 게 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셔서 떠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수긍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바빠져요.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가서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빨리 떡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그리고 나서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가요? 달려갑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뭐요?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아마도 그 송아지 요리를 잘하는 하인이었을 거예요. 주고 빨리 급히 요리하라. 급하게 요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이 갑니다.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게 뭡니까? 네? 송아지 요리, 엉긴 젖. 엉긴 젖은요 약간 요거트 같은 그런 거예요. 엉긴 젖, 그리고 우유, 그 다음에 떡,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완벽한 식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급하게 준비해서 그들에게 들여다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 되는 것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의 집에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하인들이 몇 명 있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전에 배웠죠. 창세기 14장에 집에서 길리운 하인들 몇 명이요? 롯 구출하러 갈 때 몇 명이 같이 갔어요? 318명. 그러니까 최소 300명, 아무리 없어도 318명보다 많아요. 가족이 있고 식솔이 있었을 터이니 500명은 좋겠을 겁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었죠. 집에 하인이 500명이에요. 회사 사장님들, 회사에 직원 10명만 있어도 손가락 안 합니다. 손님 오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 움직입니다. 집에 하인이 500명입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시켜내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송아지 요리만 하인에게 부탁을 하고 급히 뛰어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 막 뛰어서 사라에게 가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어라. 급히 달려갑니다. 송아지를 가져다가 요리를 빨리 급히 해라. 또 다른 곳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엉긴 젖과 우유를 들고 와가지고 주인이 500명을 거느리는 주인이 이것저것 해서 챙겨가지고 그들에게 내어놓습니다. 8절 보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진짜 극진한 대접을 했고요, 공손한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객인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몸에 무엇이 배어졌냐면 섬김이 몸에 뱄습니다. 섬김이 몸에 뱄어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섬겨내리라. 아브라함에게 몸에 밴 섬김. 그런 여러분,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요, 몸에 밴 섬김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몸에 밴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공동체를 섬길 때에 몸에 배서 섬기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시켜지는 것, 그것만 하지만 몸에 배어지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 마음 가운데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라도 시켜내면 될 텐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몸에 밴 섬김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몸에 밴 섬김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내고 공동체를 세워내고 가정을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섬기십시오. 그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섬기십시오. 교회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나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 줄 알고 무조건 섬기세요. 왜 저것이 내 눈에 보여졌을까? 왜 이것이 나한테는 이렇게 불편할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냥 섬겨내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야야야, 저 사람들 지나간다, 가서 데려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나 아니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였구나.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그들을 극진히 공손히 섬겨냈던 그 섬김, 몸에 밴 섬김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건 네가 하고 저건 네가 하고 세상의 조직처럼 나누어져서 그렇게 일이 감당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몸에 밴 대로 내가 섬겨내는, 저거는 저 사람이 할 일이니까 나는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무엇이든지 섬겨내고 섬겨내는,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면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조금 더 잘하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섬겨버려야지. 이 마음으로 섬기세요. 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서로 섬겨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지난주 4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뛰어다닌 것처럼, 아브라함이 급하게 뛰어다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뛰어다니며 급하게 교회를 섬기는 몸에 밴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몸에 밴 섬김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기니 하나님이 그에게 2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천사인지 몰랐다니까요. 부지중이라니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손님인 줄 알았다가,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었고 천사였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섬기고 났는데 그게 천사였어요. 부지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섬기다 보니까 천사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죠. 부지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섬기다가 부지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섬기다가 부지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우리 바른교회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섬기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약속의 결과를 받아요. 컨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뭐였어요? 75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다가 하나님 무슨 약속합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허리에서 왕이 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들이 없어요. 그게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도 없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걔는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사람이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참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10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만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9살이에요 75살에 그 약속 받아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린 날이 2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게 그 약속이 희미해져 있는 그때에 몸에 밴 섬김으로 이리저리 섬기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컨펌해 주십니다.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뭐라고요? 1년 남았어. 여러분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너 사업 축복해 줄게. 예,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언제요 언제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1년 남았다. 1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면요,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1년이 힘들지 않아요. 이제 날짜 세는 거죠. 달력 지어가면서 1년 뒤에 1년 뒤에 1년 뒤에 몸에 밴 섬김으로 이렇게 남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1년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몸에 밴 섬김으로 신앙의 성장이 있는 자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약속의 결과를 확신으로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막연한 응답을 사모하는 것, 그것만큼 인내하기 힘든 것도 없는데 얼만큼만 가면 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신이 됩니까? 애들 데리고 차를 타고 가면 그래요, 몇 분 남았어요 아빠. 요즘에는 내비가 있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죠. 딱 내비 보고 눈치채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거 없을 때는 차만 타면 얼마만큼 가야 돼요? 도착할 때까지 괴롭힙니다. 우리 인혁이는 한국말도 잘 못할 때 와가지고 아빠 almost there야? 막 이러면서 거의 다 왔냐고 맨날 한국말 영어 섞어가며 거의 다 왔냐고 계속 괴롭히던 때가 있는데, 끝이 없으니까는 그냥 계속 궁금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끝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섬김으로 부지중원의 천사를 섬기다 보니 하나님 약속 1년 남았어. 내년 이맘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은혜, 우리도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 가운데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 뭐라고요? 몸에 밴 섬김. 억지로나 인색함의 섬김이 아니라 몸에 배어진 섬김.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들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대화가 시작되죠.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16절 보세요. 오늘 18장 16절 읽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들이 이제 소돔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발걸음의 일들을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드러내죠.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의 대화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소돔이라는 곳으로 간다. 왜냐하면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귓가에 들린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러 간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고 알려 하노라. 그 발걸음이 소돔을 향한 그 발걸음이 어떤 이유인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 일들을 알려주셔요. 그때부터 이제 또 하나 장면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자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여호와는 그 앞에 서 계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번쩍 들어오는 생각 한 가지. 소돔에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잖아요. 얌체 조카 롯이 살잖아요. 좋다고 간 조카가 살잖아요. 그래도 가서 간신히 318명 데려가서 뺏어다가 다시 살려다 놨는데 또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곳이 살기 좋았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조카 롯이 생각나니까 그 땅이 심판받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땅이 심판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다 쓸어버리시면 의인도 같이 죽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만약에 그 성중에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으실래요? 라고 하나님한테 딜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만 있어? 오케이, 50명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쿨한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씨, 50명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 그 뒤에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45명이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5명만 있어도 용서하리라. 안심이 안 돼요. 40명은요. 하나님이 그래 40명만 있어도 용서하리라. 40명도 자신이 없습니다. 소돔의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30명은요. 30명도 용서해 줄게.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20명은요. 20명도 용서해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20명도 자신이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10명이면요. 10명이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 뭐 결국은 그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을 위하여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얼마 깎았어요? 50에서 10까지 깎았으니까 50만 원에서 10만 원 냈으니까 40만 원 깎은 거예요. 엄청나게 깎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딜해서 체면을 무시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 한 번만 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딜합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중보기도예요. 중보. 그 소돔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소돔 땅에 살지 않지만 그 소돔 땅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50명이라도 살려주십시오.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저 땅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중보기도.
얼굴에 철판을 깐 중보기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일과 같은 중보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옵니다. 중보기도. 소돔 땅을 위한 중보기도고, 그 마음의 한 중심에는 조카 롯을 향한 중보기도였죠. 두 번째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보기도입니다. 나 아닌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중보기도한 그 사람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다음 장 보십시오. 14장 29절. 그 하나님께서 그 소돔에 가서 보니 다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해버리시는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다. 뭐라고요? 롯을 구원해 주셔요. 성을 엎으시는 중에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롯을 살려주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복이 됐던 거 하나님 보셨으니까. 엎으시는 중에, 심판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래, 네가 나에게 바지끄레기 붙잡고 중복이 됐던 거 내가 그거 생각하고 네 롯은 살려주마.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보기도가 우리를 살려요.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가족에게로, 일가 친척에게로, 우리 주변으로, 나라로, 사회로, 세계로, 내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로, 국가적인 교회로, 세계교회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간절함으로 중보하는, 하나님 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사 심판 가운데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문자로 오기도 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성도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일가 친척, 언니, 오빠, 친구의 누나, 언니까지, 목사님 친구 언니가 사고 났어요. 이름도 모르고 석자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데 친구의 언니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세심하게 그 마음으로 중보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분 고치시고 그분 살리셔요. 하나님이 중보기도 들으시면 그 일만 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 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책임지시죠. 품에 안으시고 네가 그 마음으로 중보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서로 달라고 둘이 싸우면 둘이 싸우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 싶지만 서로 양보하며 서로 챙겨주면 다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서로 갖겠다고 한 물건 가지고 싸우면 그거 뺏어버려서 둘 다 못 갖게 해버리고 싶지만 서로 양보해 보십시오. 더 사다가 더 줘요. 중보기도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범위를 넓히십시오.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까운 곳부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반경들을 넓혀서 우리 바른교회 중보기도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합시다.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저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사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은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멘. 안 들렸어요? 댓글로 아멘 하셔요. 얼마나 즐거워요. 몸에 배운 섬김으로, 얼굴에 철판간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